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추운 날씨였죠. 네. 여러분, 오늘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가장 자주 하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루 동안 살면서 자주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아마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일 것입니다. 스마트폰, 핸드폰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알람을 맞춰가지고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끄게 되고 핸드폰에 무슨 카톡이 왔는지 무슨 메시지가 왔는지 먼저 확인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밥을 먹으면서 심지어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메시지가 왔는지 누군가 나를 찾지는 않았는지 궁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연락을 주고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지듯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하기는커녕 가끔 하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알긴 아는데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바쁘다는 이유로 또한 우리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기도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유로 쉽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 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우리의 삶에서 쉽게 잊혀지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부모님, 친구, 가족,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고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한지,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기도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보는 것처럼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정말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할까? 인간은 좀 쉬어야 하지 않잖아요? 쉬어야 하잖아요? 일을 하면 쉬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학교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 우리는 하루 종일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에도 가야 하고 또 학교에도 가야 하고 집에 할 일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운전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우리의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하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오는 손님을 잘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기도만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오랜 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주 연락을 하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주 연락을 합니다. 길게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짧게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쁠 일이 있을 때도 통화를 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함께 나누면서 통화를 하게 되죠. 그러나 연락이 끊어지게 되면, 연락을 자주 안 하게 되면 마음도 멀어져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형식적인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는 사람들이 기도라고 한다면 꼭 예배 시간처럼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고 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스며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심에 우리에게 하루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출근에 운전길을 하면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잠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짧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가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걱정하고 또한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것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께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고기가 물 없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를 특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의 순간에서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우리가 걱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가,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어린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님과 서스름없이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어려운 점, 즐거운 점, 좋았던 점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쁠 때, 힘들 때, 평범할 때에도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기도는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기도는요, 특정한 순간에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무슨 일을 만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들 수 있도록 특별한 상황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평범한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범사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만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만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 그것뿐만 아니라 좋을 때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평범할 때에도 바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솔직히 말해서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건강할 때, 직장에서 안정이 될 때, 인정받게 될 때, 바로 돈이 많이 들어올 때, 재정적으로 풍족할 때, 시험을 잘 봤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즐기느라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하나요? 좋은 때보다는 우리 환경이 좋지 않고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합격했을 때 좋은 일이잖아요. 뭔가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순간을 놓치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에 합격을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이 생긴 건데 기도하지 않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기보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해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의 답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결정을 하게 되고 어떤 옷을 입을지 또한 그런 크고 작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우리가 결정해야 할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이런 결정들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아니면 주변의 의견을 듣고 또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크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는 길인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 뜻하시는 길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주님 제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 모든 순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걱정보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만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다짐으로 우리 삶 전체가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이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과연 일어나게 될 것인가? 기도하면 내 삶이 정말로 바꾸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많은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정말 기도하면 이 문제가 풀려질까? 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계획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우리는요, 미래를 알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제 1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계획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길이 옳은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되는 거죠. 기도는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 응답되지 않더라도 기도로 심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850대 1. 이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바로 불이 내려와서 태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사건을 통해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통로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만약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얻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자의 입술을 닫게 하시고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거죠. 바로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문이 열리게 되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고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바로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 가운데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남편을 바꿔주세요. 아내를 바꿔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당사자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상대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내 자신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바꾸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근심된 마음이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당사자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헤아려 주십니다. 기도하면 불안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도하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 앞에 요청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문제 가운데 놓이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로 잘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요, 습관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딱 깨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잠에 들 때에도 하나님 하루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기도가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들여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해서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